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그 앞에 이렇게 빡빡머리가 두 명이 있으니까 이게 이게 또 수요일도 이제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네, 머리를 잘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네, 네, 시원하게 추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또 잘라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두 분 이렇게 똑같이. 네. 네, 머리를 자르고 뭘 해도 우리에게 항상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거의 해외에 있는 기독교들이 대부분 그걸 성령 충만으로 사실은 알고 있어요. 못 걷던 자가 갑자기 걷는 거 막, 와,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이야기하죠. 저는 이 4절에서 8절을 묵상하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급함으로 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다리며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심 가운데 지금 2020년 2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성령이 충만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합니다. 언제 응답이 오냐? 우리 집은 언제 치유가 일어나냐? 계속 조급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응답이 되느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언제 건축하냐? 우리는 언제 저런 멋진 중직자 나오냐? 우리는 언제 저 렘넌트 저런 렘넌트 나오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실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맞습니다. 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못 먹어서 병원 진료를 못 받아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미얀마 난민 모시고 인천에 그 국제 성모병원 갔다 왔는데 난민들도 한 5천 원밖에 안 내요. 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를 못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의료는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의료가 굉장히 발전했죠. 육신적인 질병에 있어서 치료를 못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밥을 못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냐? 완전히 하나님이 떠난 상태, 내가 주인인 상태로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정신 상태, 또 마음의 상태가 결국에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질병은 어떠한 식습관에서도 올 수도 있고 삶의 체질 가운데서도 올 수 있어요. 또 뭐 어떤 운동 부족으로도 올 수 있고 또 어떤 사고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 마음과 상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의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패턴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집니다. 질병의 원인이에요. 근데 그걸 네가 네 삶을 잘 관리해야지 라는 육신적인 방법은 절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탓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근원에서 모든 질병과 문제가 시작됐다. 시기, 질투, 질병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삶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밤낮이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요. 이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답답해요.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질병과 걱정, 염려, 근심, 불안함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죠. 이 가운데 있는 자는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이상한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에 문제를 겹겹이 쌓습니다. 근데 말라기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해가 뜬다고 돼 있어요. 해는 뭡니까? 빛입니다. 빛. 빛이 임해야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가 뜨지 않았는데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막 울어제낍니다. 그건 뭡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는 거, 어디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해가 떴을 때 막 날뛰어야 이게 건강한 송아지지, 밤에 날뛴다 정신이 나간 송아지,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울어제낍니다. 그거 아프다는 거지, 그게 뭐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해가 떠야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해가 안 뜨면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 근본을 잘 몰라요. 해가, 빛이 있어야 사람이 치유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임해야 인간의 치유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치유 임한 자는 여유가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 가운데 40일, 10일, 주일,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집중합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이루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 비밀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근데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 대표가 하는 그러한, 저는 뭐 어떤 엘리트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가 하는 그러한 가문들 보면 시달립니다. 자살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계속 다투고 싸우고 포장하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오죠.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육신이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겠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 깊이 있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바른 성령을 이해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기록을 믿고 그 기록을 쓰고 그 기록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영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도,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 있는 사람에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주인 삼으시고 성전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성령은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일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 힘을 얻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인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해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민족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우리 여기 오배 성도님도 계시는데 잘못된 성령의 충만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해야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방언이 기준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왜 자꾸 쇠퇴하냐면 이게 기준이 되어졌어요. 방언을 받으러 다닙니다. 우리 방언을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되지.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또 어떤 무슨 치유의 은사, 와 병이 치유되어졌다. 큰 교회들 보면 그러한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기도를 계속 다녀가지고 내가 병이 치유되어졌다. 무튼 그러한 은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에 치유되어지는 것이 기준이에요. 자꾸 영적인 것과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별개로 자꾸 육신을 기준으로 삶아요. 또 뭐냐? 어떠한 미래에 일어날 예언에 대한 부분, 이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2000년 초반 때 굉장히 크게 강타했죠. 뭐 여러 가지 막 어떤 기준을 날짜를 잡아놓고 막 성령을 막 불받자 뭐 받자 소용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까지도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육신의 것과 내 영적인 것이 자꾸 대립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새벽 기도를 오면 우리 두 청년이 나와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집사님, 권사님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 은연중에 안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내가 안 가는데 이것들이 나오면은 좀 그런데 이거 좀 내가 목회자인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그래도 가끔 안 나오셨는데 민석이 또 교회에서 지내니까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꾸 싸웁니다. 마음속에서 육신과 영이 자꾸 싸워요. 그래도 가야지. 꾸준히 그래도 하나님 계속 그러니까 지속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그 영적 가운데 우리가 육신과 영적인 것이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예언이 나타나고 무슨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제가 새벽 기도 오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나를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이 모자란 종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의 연약함으로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안 돼도 자꾸 내 마음속에 싸웁니다. 막 육신과 영과 싸워요. 육이 맞는 것처럼 싸울 때도 있고 영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열받기도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혼미합니다. 막 새벽 기도 나오면 졸려갖고 막 자기도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그 성령 충만함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이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복음제일교회 렘넌트 중직자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힘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우리 중직자분들의 또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땅끝까지 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건 예언, 방언, 치유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위험합니다. 위험해. 진짜 따라가야 되는 것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건 모르면 교회도 몰라요. 이건 모르면 예배도 몰라요. 근데 그 필리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말씀 언약 붙잡고 예배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일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예배 말씀 붙잡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교회주의가 돼요. 그게 트렌드예요. 그게 더 세련된 것처럼 여겨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항상 이것과 싸워요. 부족한 자인 것도 아는데 자꾸 사단은 이걸로 넘어뜨려요.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잠언서 16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 땅의 자랑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시대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자랑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섯 번째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한 육신, 우리의 안 되는 배경,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미래에 대한 것 신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결론은 뭐냐? 저는 이번 주 강단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의 키는 기도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고 저는 여겨져요. 기도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미련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에게도 이 얘기했어요. 2023년에 우리가 너무나 오래된 흐름들 있지 않냐. 사실은 좀 도전해 봐야 돼요. 도전이 어떤 도전이냐? 내가 좀 잘 강단도 들었으면 한번 놓쳐보기도 하고 그때 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굳이 예배를 놓치는 건 그럼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강단의 말씀과 모든 공예배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언약대로 내 마음과 생각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계속 고립돼가지고 똑같은 삶, 똑같은 매해, 매년 똑같은 패턴,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겨져요. 저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좋게도 도전해 보시고 나쁘게도 도전해 보셔서 진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우리 장로님도 청년부 때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2023년부터 도전해야겠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집에서 해도 되는데 나와야겠다. 왜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렇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시스템을 타볼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또 그게 잘 된다. 거기서 잘 누리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 건강하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자로 2023년 잘 준비하시고 또 2022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후회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붙잡혀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부족한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참된 언약을 주시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나타난 치유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그리하여 부족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감사가, 그 은혜가 넘쳐나는 성령 충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해답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참된 왕 중의 왕임을 깨닫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2023년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요한 중직자 렘넌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